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마가복음의 말씀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 또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을 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는가,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24년 종려주일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께서 미국에 이렇게 오셨을 때, 첫 발을 미국에 디디셨을 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많이 오래되었지요. 가물가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들어오실 때는요 누구든지 거치는 곳이 공항이지요. 입국 심사입니다. 저도 십수년이 훨씬 지난 일이라 그때 기억이 조금 희미해졌는데,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처음 이 동부 워싱턴 DC에 있는 덜레스 공항으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미국에 와본 적도 없고요. 미국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제 두근두근 떨렸겠습니까? 비행기에 내려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입국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입국 심사관 앞으로 제가 갔지요.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고 또 비자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입국 심사관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So what is your purpose to travel?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여기 뭐하러 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죠. Study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입국 심사관이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at do you study?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공부하는데? 라고 물어봤죠. 저는 그때 이제 나름 좀 어려운 단어라서 나름 발음을 이제 굴려서 theolog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 공부한다,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심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러지?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no theology 라고 이렇게 했더니요 theology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 속으로 아니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자 그 심사관이 Good luck, welcome to America 라고 저에게 말하고 보내주었지요. 저는 저의 대답이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이 theology, 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학, 이 theology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이 데오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뜻과 또 로지아, 이 올로지라는 단어가 섞인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라는 뜻이지요. 저는 미국에 입성할 때 그래 내가 미국 땅에 다른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러 왔구나 라는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스스로 각인하고 이 미국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식당으로 끌려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 시간 감사하게 돌아보면요 이 신학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고 또 지금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이 첫 발을 내딛고 입성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항상 이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일입니다. 목적이 없는 입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실 때, 또 하와이 땅에 처음 이렇게 들어오실 때도요 여러분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셨습니까?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여러분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봐야겠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자녀들의 교육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만의 그 로기아, 또 여러분만의 그 올로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와이에 오신 목적은 좀 내가 스스로 알겠는데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여러분께서 지금 달성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죠.
내가 하와이에 살면서 나를 위한 목적 말고 이 땅 하와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명확한 목적을 여러분께서 품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지 오늘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 명확한 부르심이 있으셨죠. 명확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와 또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본문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말로 이 행적 중에서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근처 가까이에 이 감람산, 이 벳박에 또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박의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잘 못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변두리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또 부정한 사람 취급받는 죄인들, 약자들이 살던 곳이 바로 벳박의 또 베다니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2절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지요.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명령은요, 매여 있는 그 묶여 있는 나귀를 여기 벳박의 베다니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곳에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죄인들이 있는 곳, 또 부정한들이 모인 이곳으로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 벳박의 베다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사는 이곳,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나귀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기 예루살렘 성에 잘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도 포함한다라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자 이 상징이었던 나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니까요, 어린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가지고 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덧붙여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조금 해본다면 먼저는 그렇다면 왜 나귀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묶여있는 나귀여야만 하는가. 또 예수님이 그냥 가져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가져올 때 그들로 하여금 해야 하는 대답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어린 나귀인가? 여러분, 당시 나귀는요, 사실 예수님만 타셨던 것은 아니지요. 고대의 왕들이 왕의 즉위식을 하거나 또 행차를 할 때요, 나귀를 종종 타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고대 무덤 벽화를 보시면요, 왕들도 종종 이렇게 나귀를 타고 또 행차하고 또 이동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고자 하시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그런 묶여있는 나귀여야만 하는가? 여러분,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알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묶여있는 이 나귀는요, 사실 그 위에 안장,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안장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나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장을 한 번도 얹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겠지요. 그래서 어린 나귀는 대부분 묶여 있었고, 또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라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좀 훔쳐오기 편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묶여있는 나귀여야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정결한 나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이 어린 나귀는요, 예수님의 성결함, 또 예수님의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표현 2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마지막 절에 되어 있죠. 여기 풀다라는 단어를요, 리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그 뜻은 묶인 끈이 풀어지다, 놓아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쭉 보시면 이 풀다, 리오라는 표현이요, 본문 안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인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끈이 풀어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 풀림에 대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풀다라는 단어도 오늘 똑같이 이 나귀를 풀다의 단어 리오가 쓰여졌죠. 그러니까 오늘 이 풀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다는 것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죄의 묶임, 그 매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매임에서 풀림받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묶임과 우리 인생의 모든 매임에서 이미 풀림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와 병자들이 득실한 곳, 또 가난한 자들이 머무는 곳, 또 예루살렘 성에 자리 잡지 못했던 소외된 자들, 그곳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퍼포먼스의 상징은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죄에서 해방을 주시고 또 모든 풀림에서 노임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매임과 풀림과 노임의 자유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정말 요즘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 매여 있는 것 같은 그 매임, 또 내가 혹시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돈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숙제에 묶인 인생,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 묶인 인생, 그 인생 위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서 나에게 끌고 가져오라. 저 예루살렘에서 자유함과 노임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나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지금 나의 그 매임이요, 지금 풀려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사실 괜찮은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그 매임의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본토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40대 후반이신데요,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20대 이 젊은 시절에 7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배를 타신 분이에요. 목사님의 이력 중에 7년이라는 시간을 배를 탔다는 것은 흔한 이력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했었던 상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제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20대의 거의 전부를 이 망망대해에서 고깃배 위에서 이렇게 보낼 때에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2년도 힘든데 3년도 힘든데 7년이라는 청춘을 배 위에서 보냈다는 것이 정말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 안에 그 허무함, 그리고 바다에 묶여 있었다는 그 마음, 나중에 이렇게 역반응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그것이 드러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분을 만났을 때는 이분의 어떤 그런 과거가 상상이 되기 어려울 만큼 어쩜 그렇게 이렇게 온화하신 분일까? 어쩜 이렇게 성품이 좋으실까? 또 이렇게 따뜻하신 분일까? 대화만 해도 푹 빠질 만큼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깨달은 것은 그 묶여있던 7년의 청춘이 허무하고 낭비였던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만들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묶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귀한 훈련도 주셨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는데 은혜로 작용했음을 제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중형교회 목회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받고 계속 목동으로 매여 있었지요. 또 10년이나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또 도망자로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지요. 또 사울이 죽고 이제 좀 풀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헤브론으로 보내셔서 7년 반 동안 묶여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묶임과 매임이 오히려 다윗에게 복이 되고 준비가 되고 은혜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임의 시간은 우리에게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시간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오늘 묶인 나귀라는 상징이지요. 누구든 그 매임의 시간으로 자신을 누르거나 그 매임의 시간 안에 죄 안에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거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지 내 어떠한 소유 때문에 내 삶의 우상으로 쌓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 삶의 그저 방편인데 내 삶에 그것이 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육체의 건강,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건강 자체가 때로 우상이 되면 내 영이 이 육체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어린 나귀처럼 그저 안장을 지우지 않는 거죠. 그 묶임의 시간이 있어야 주님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의 매임을 푸시고 또 인생의 매임을 푸셔서 우리를 나귀와 같이 사용케 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서 주가의 주,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주권자인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만물은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허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묶여있고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 끈이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나의 주인 되실 때, 주님께서 나의 퀴리오스 왕 되심이 인정될 때 풀리게 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why가 아니라 how, 어떻게로 질문이 바뀌어서 저희가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사람들이 묻지요. 그 나귀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뭐 타려고 하느냐? 지금 이 시대의 그 질문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죠. 너 교회 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너 하나님 믿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난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난 이 묶임에서 풀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아짐은 결국 승리합니다. 겸손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겸손하셔서 나귀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말 번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인과관계로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이요,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냥 lowly and riding on a donke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셔서 탄 게 아니라 그냥 낮게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에 원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나귀를 우리가 겸손 자체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나귀 말고 흰 백마 큰 말을 타고 들어오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호화로운 입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반역이 되고 또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일 명분을요,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모습은 사실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귀가요, 낮고 불편하고 낮아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품없고 절대로 대단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깔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옷 위에 예수님을 앉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칭송하고 모시는 왕 앞에 자신들의 그 낮은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당시 왕들에게도 많이 하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때로는 내 겉옷을 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겉옷을 바꾸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혹은 예수님 위에 내가 같이 타거나 또 혹은 예수님을 타고 싶어 할 때도 많아요.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또 남들보다 그럴듯한 나의 인생 때문에 예수님 위에 나의 옷을 살짝 올려놓지. 근데 여러분, 사실 당시 회중들의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의 등에 올라타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등 위에 예수를 태우는 나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요, 결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스꽝스럽고 어쩌면 해악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을 누구나 싫어하죠. 원치 않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우스꽝스러워질 때, 더 낮아질 때, 다리가 땅에 끌릴 때에 더 힘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괜히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어디 나가서 큰 소리도 잘 치기 힘듭니다. 식당에서 거스름돈 좀 덜 받아도요, 다시 쫓아가서 따지기도 어려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손해봐도 그냥 제가 수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실추된 목회자의 어떤 위신이 좀 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나 어떤 낮은 모습이라는 것은요, 어떤 불의나 비진리에 우리가 침묵해라 라는 것이 아니지요. 모두 수긍해라, 모두 받아들여라, 그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진리는 구별하고, 할렐루야, 선포하고, 또 주님의 의를 세우는 데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뜻 때문에요, 내가 우스꽝스러워져야 된다면 기꺼이 나귀를 타고 발이 끌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높아져야 합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져야 됩니까? 이 본 회퍼라는 목사님 옥중서신에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모든 능력이 쓸데없어질 때 신을 찾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한 우대를 받는 자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무엇에 동참하는 자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서 우대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내가 대우받아야지, 그것도 잘못되었고요. 내가 교회에서 대우 못 받으니까 세상에서라도 내가 떵떵 거려야지,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섬기고 그 다음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셨던 비결은요, 낮아짐과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리가 끌리는 이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가 갇혀 입으려 하는 그 옷을 벗고 나와 함께 십자가로 향하자. 나와 나귀가 되어 같이 들어가자.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질 예수님을 향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결국 낮아짐, 나는 이곳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 종려주일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외치는 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외치는 이 호산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부름입니까? 여러분께서 입성하고 싶은 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이 천국은요, 어떤 곳입니까?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천국 가고 싶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천국 가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은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지. 믿으시죠? 의로운 곳이지요. 근데 이 말은 이 세상에서요, 죄를 즐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말과 같아요. 죄를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야 간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완전한 의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의 행복에만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지. 근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런던 버스에 한동안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어때요? 즐겨라. 무신론자들이 써놓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마치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는요, 분명한 키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하나 더 생겨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걱정이 하나가 더 생겨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죄, 순종 없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나의 겉옷을 주님 앞에 펼치고 낮아짐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겉옷을 던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나귀에 엉뚱한 것을 태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문에서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려는 저 예루살렘은 어디냐? 네가 저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What is your purpose to get into the Jerusalem? 이 미국에, 이 하와이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의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이죠. 이젠 하나님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목회자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Welcome to the Jerusalem, 묶임과 매임의 풀림이 있는 그 자유함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낮은 자들만 들어와라. 부르시는 그 초청 앞에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입성하시는 저 여러분의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